날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 저녁의 금요 강론 시간에 우리를 말씀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용인데 마태복음 21장이죠.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앞에 게 한지가 제가 중국 갔다 오고 좀 쉬고 하는 바람에 앞에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까지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백바위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백바위에서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곳에 가게 하셔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시 요약해 보면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 21장 전까지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함이죠. 특별히 21장에서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따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임하시며 그 백성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갈 때 누구로 올라가십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마태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면 21장에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뭐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왕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그럼 21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표적을 행했다. 표적을. 그렇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은 크게 두 가지의 표적이 있었죠. 나눌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다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표적은 특별히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소경의 눈을 고치는 것이고, 그렇죠? 소경과 저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왜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근데 왜 다릅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첫 번째, 성령을 따라나서, 그렇죠?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 의를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십니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병에, 죄로 말미암아 병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병에 떨어지잖아요.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잖아요, 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잖아요. 그 질고라는 단어가 그냥 병이에요. 병. 그렇죠?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지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받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나라 의를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드는 것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그렇죠? 8장 17절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그 주께서 감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죠. 뭘 모으게 하십니까? 결실을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미래 결실하면 다 됐습니까? 아직 연약한, 부족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아예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 매지가 아니에요. 유성 매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메우는 거죠. 구약의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때 밀의 결실을 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의 결실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기업의 땅만 잘 차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블레셋 5방백의 땅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또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법과 부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했잖아요. 그럼 침노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되는데 반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빼앗긴다는 의미를 신약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해를 받는다. 어디에 해를 받고 있습니까? 사망의 해. 바다에 해는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 해 안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는 알지도 못하죠. 왜?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음부의 권세가 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마태복음 21장 전까지는 마태복음 21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나타내 주세요. 그렇죠? 특별히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표적을 통해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또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지요. 근데 다윗이 아직 시온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시온에 올라갔습니까? 시온에 올라가기 전입니까? 시온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구약적인 말로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왕이 되면 그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합니까? 시온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함께 갑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 9조에서는 여리고 소경 났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를 쫓잖아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절에 저희가 그럼 여기 저희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따라온 것이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어디 있어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감람산의 역사는 왕이잖아요. 사사기 9장의 역사에서 그렇죠. 감람나무가 왕이 되면 그렇죠. 감람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의 딸들에게 왕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시온의 딸들입니까? 여기 예루살렘 딸이 안 나와요. 시온의 딸들만 나오잖아요. 누가 시온의 딸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시온의 딸이지요. 이제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이 임하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시온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유업을 바라보는 그렇죠? 아들이 되는 것이죠. 벳박에 이르러 감람산 벳박이잖아요. 그래서 벳박의 뜻은 덜 익은 무화과죠. 덜 익은 무화과. 벳박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내지요. 왜 제자들을 보냅니까? 이사야서 5장 7절의 구조죠.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심으신 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자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렇죠? 유다의 자손 엄밀히 말하면 유대 지파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가 나오죠. 저주받은 무화과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포도원으로. 그래서 그 포도원에 나무로 심으신 자들, 그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서기관들이죠. 신약에서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한 세겔, 마태복음 17장에 반세겔 내는 자와 한 세겔 내는 자를 통해서 누가 신약에는 제사장입니까? 제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만 병을 고칩니까?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으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만 행합니까? 제자들도 행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사하려면 제사장들만 하잖아요. 양을 가져온 자에게.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뭘 베푸는 자입니까? 제사장의 긍휼이잖아요. 긍휼. 제사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뭘 행했습니까? 권능을 행했지요.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럼 신약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세상이 갇히고 자기들이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씨라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곡식단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감추인 밭을 사게 하는 것이고, 즉히 큰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세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세워요.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표적을 행하죠.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그들도 믿게 하여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갑니까? 여리고 소길과 같이, 그렇죠? 다윗의 자손을 만남으로 그 눈이 띄어진 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쫓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쫓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이제 가르치시기 끝났어요.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면 갈릴리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주로 무대가 어디입니까? 온 갈릴리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죠. 누가복음도 비슷해요.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가르치시며 그 가르침이 끝나니까 어디를 향해서 여행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행이에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이 질문의 답이 있지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를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시온 백성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특별히 나귀를 타고 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만 나오는 것입니까? 이 예언이 스가랴가 처음 한 것입니까? 창세기 이미 49장 11절에 실로가 그가 오시면 그가 자기 나귀 새끼를 자기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을 거기서는 자기 나귀를 어디에 메어 주신다고요? 포도나무에 메어 주시죠. 그렇죠? 포도나무에 메어 주시잖아요. 메어 준다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백성에게 임하여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1장 26절에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시편 2편에도 내가 나의 거룩한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시온에 왜 세우십니까?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왕의 백성들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로마서 11장 26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이 무엇입니까?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로마서 1장 3절에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이 있는 아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죠? 창세기 49장 1절부터 11절부터 누구에게 주신 예언이었습니까? 유대 지파에게 주신 예언이었죠. 실로 그가 오시면, 실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속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 구조에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거할 초소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화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백성 진 주위에 있습니까? 백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 가운데 있단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니까 뭘로 함께 하십니까?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구약적 의미에서 다윗을 예표로 보여줬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 보면 돼요. 다윗이 그렇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의 왕이에요. 나머지 10지파의 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말하죠. 왜요? 그냥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헤브론에서 언약을 세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세겜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 무슨 언약입니까? 헤브론에서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요. 이걸 계속 안 들으면 이걸 계속 설명하고 갈 수는 없죠.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그럼 세겜에서 언약은 누가 세워줍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어떤 자들에게 세워줍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은 자들에게, 또한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기업으로 바꿔서 그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세겜 언약은 정해져 있어요. 세겜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세고 세겜 앞에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신 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례, 왜 율례를 베풀어 줍니까? 시편 105편 9절에 야곱에게 세운 율례잖아요. 그 율례의 내용이 뭡니까?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애굽에서의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업을 잇는 생활, 영원한 기업을 잇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기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사사기 전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합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목이 고든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재앙 가운데 불을 짓게 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에서 구원하게 하셔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언약은 자 율법엔 복만 있습니까? 저주도 있습니까? 저주도 있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저주를 자취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 죽죠. 요단을 건넌 자들이. 또요 단 자손, 베냐민 자손. 그들은 저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저주 받았다는 것을 단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단 자손이 결국 그들이 가는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의 땅에 갑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갑니까?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가잖아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 자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미가가 지은 새긴 신상을 가지고 사는 자들. 보아로 연락한 부자와 같이 사생자예요. 또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시죠. 그들의 성읍을. 왜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율법의 명령을 청종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그렇죠? 단 자손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맹세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백성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복과 저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 세 개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는 무슨 언약입니까? 헤브론 언약이죠. 헤브론. 다윗은 누구에게 세워줍니까? 왕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그 왕이 그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헤브론 언약을 세워주는 것이죠. 헤브론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헤브론 언약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신 기업이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아무런 그냥 있다가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을 세웠으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럼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여호수아 23장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24장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하라 말하잖아요. 세 가지 신을 보여주시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세겜에 데려다가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여호와의 합한 자, 여호와만 온전히 쫓았잖아요. 그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도 자기들도 다윗처럼 그렇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합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만 쫓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원하는 자들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서 그 백성이 싸움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사들을 통해서 싸움도 백성이 다 건들고 나가니까 300명 기드온을 통해서는 300명 그 300명 데리고 나가서 구원을 이루어져서 300명만 구원이 있으니까 300명을 통해서 이 백성이 온전히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맛보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싸움에 올라갈 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갈 때 백성들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 자기의 종자들만 데리고 가요. 다윗의 종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의 용사. 다윗의 용사만 데려가요. 왜 다윗의 용사만 데려갑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싸웠으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뭘 위해 싸우나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싸우는 거죠. 또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하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시죠.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앞에 반복을 하고 다음 주에 나가요.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5장 6절에 왕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죠? 백성이 간 게 아니죠.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여부스 사람을 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를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베냐민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데 베냐민 자손들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한번 보시죠. 자, 사사기 1장 21절에 사사기 2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뭐하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럼 이제 그 베냐민 자손이 누구하고 함께 거합니까? 여부스 사람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잖아요. 근데 다윗 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기 19장에 보면 사사기 19장에 레위 사람이 있잖아요. 첩이 도망가가지고 레위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누구의 성이 됩니까?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자기 기업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10절에 19장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정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 유숙하다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부하러 갈. 원래는 처음에 줄 때는 베냐민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함께 했는데 사사기 19장에 와서 보니까 누가 다 쫓겨났습니까? 베냐민 사람이 다 쫓겨나고 그 성읍은 온전히 누구의 성읍이 되어버립니까? 여부스 사람의 성읍이 되어버렸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서 쫓겨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베냐민 사람들이 누구처럼 됐습니까? 여부스 사람처럼 됐단 말이에요. 여부스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여부스 사람처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면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방인이랑 똑같은 거죠. 이방인이랑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게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의 역사가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근데 왜 마지막에 사사기 21장에 왜 베냐민이 심판받습니까? 여부스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을 이제 그 종자를 데리고 가서 그렇죠? 여부스 거민을 치잖아요.
그래서 칠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자를 치라 했습니까? 미워하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라 하시지요. 그럼 여호수 사람은 어떤 면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소경과 절뚝발이가 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죠. 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여자를 너희의 며느리로 맞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너희 아들을 미혹하여서 가나안 신을 섬기게 하리라. 그렇죠. 그럼 이 여호수 사람들은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소경과 절뚝발이가 되게.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어디죠? 예루살렘 누가 나오죠? 베색. 어디 왕 베색입니까? 네. 아도니 베색이죠. 그렇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잖아요. 아도니 베색은 하는 일이 뭡니까? 수족에 엄지가락을 찢잖아요. 엄지가락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족과 오른 깃뿌리에 엄지가락에 피와 기름을 불러줘서 거룩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소경과 절뚝발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소경과 절뚝발이 되게 하는 자들을 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소경이 되게 하고 소경은 다 죽이고 절뚝발이를 치는 것입니까? 소경을 온전케 하고 절뚝발이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라. 이는 다윗의 성이다. 그래서 시온이 여기서 처음 나오죠. 시온이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뭐가 되게 합니까? 시온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됐다는 말은 이제 시온에 사는 자들은 예루살렘 백성으로 사니까 이제 시온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시온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적 의미,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부수 족속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자들이에요. 가장 강한 자들이. 그러면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뭡니까? 가시와 올무, 그들의 신이 올무예요. 그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가장 강한 여부수 족속을 쳤으니까 나머지 가나안 7족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속하죠. 복속해요. 복속하면 이제 그들이 다시 육적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시온이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곱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성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러면 한번 봐야죠. 그렇죠? 시온 백성이 된 자들, 그렇죠? 일곱 귀신이 나간 자들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과만 함께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과만 함께 합니까? 다윗의 백성과도 함께 하십니까? 다윗의 백성과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일곱 귀신이 나가잖아요. 신약에서는 마가단의 생활이죠. 마가단의.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다윗이 이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요. 먼저 시온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뭐가 돼야 되고요? 시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온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 시온에 안치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여호와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7 귀신 나간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나갔어요. 7 귀신 나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다 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예수의 일에 수종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수종들. 그리고서 그 다윗이 이제 시온에다 시온성이 되게 하고 먼저 7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온성이 되고 거기다 이제 뭘 안치합니까? 법궤를 안치하니까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죠. 내 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죠.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구조로 말하면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죠. 다윗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야곱 집의 왕노릇하죠. 야곱 집의 왕노릇. 그 왕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합니까? 시온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되시는 것입니까? 왕이 되시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요, 그 시온의 딸들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하십니까?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하십니까? 가지가 되게.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49장과 연결해야 돼요. 그가 실로가 오시면 자기 나귀 새끼를 어디에 메어줍니까?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어서 메어주면 이제 포도나무부터 나는 걸 먹고 마시게 하시죠. 그렇죠? 진액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적으로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근데 요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왕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왕인데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초의 근본이시죠. 그렇죠? 태초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만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요한복음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면 만물이 지음받았잖아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이 뭐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말해요. 나타나이를 통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왕으로 오신 분이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를 쓰잖아요. 내가 양이다. 나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왕이면서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백성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우리는 뭡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게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거죠. 왜 먹게 하십니까? 영생이잖아요. 그 왕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목자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양이잖아요. 양. 그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양의 문으로 데려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꼴을 먹게 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꼴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 우리 뭡니까? 빛의 자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우리는 뭡니까? 가지죠. 가지예요. 가지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지만 가지로 세운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다라고 하실 때는 가지로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근데 가지가 처음에 딱 붙었다가 처음부터 열매를 납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셔야 마지막에 가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가지로부터 오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럼 가지로부터 오는 게 뭡니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자라가야 우리 가지가 힘이 생기고 그 가지에서 뭐가 핍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누굴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그러면 그 구조가 그대로 스가랴에서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왕에 대한 예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발전사예요. 제일 처음에 왕을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건지도 보여주잖아요. 실로가 오시면 자기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점점 발전하니까 스가랴서요 뭐라 그럽니까? 네 왕이 내게 임하여서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신다. 근데 뭐를 타고 임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유일하게 부정한 짐승 중에 유일하게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나귀. 그렇죠? 그럼 나귀는 나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우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죠. 멍에 매는. 근데 그 짐승의 새끼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항상 짝으로 나와요. 군대 귀신들도 둘이고 소경들 둘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귀도 어떻게 합니까? 어미 나귀도 나오고 새끼 나귀도 나와요. 근데 요한은 새끼 나귀만 끌고 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항상 짝으로 나오잖아요. 짝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뭘 보여주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은 마태복음 4장 11절이죠. 12절이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광명이 비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어미 나귀는 뭘 매봤습니까? 멍에를 매봤고 새끼 나귀는요? 멍에를 매보지 않았죠. 그러면 어미 나귀는 그 멍에 무슨 멍입니까? 율법의 멍이죠. 그러면 율법의 멍에 맨 자들을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을 제자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오게 하니까? 왕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에게 오게 하시면 다윗의 자손은 옛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왜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를 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안식, 쉼이 이루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라. 율법의 멍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구약의 율법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만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율법의 멍에 있어요. 내가 뭐를 행하고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또 율법의 제사 아래 있어요.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매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구원이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렇죠? 율법의 저주 아래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이죠. 어떻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율법을 그 사람 마음에 비춰주면 되잖아요. 율법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면 돼요.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주면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씀 주면 돼요. 또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의 보관에서 내가 계명도 지키고 재물이 많아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보화를 팔아 가난한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보여줘.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고, 이 시온에서 오는 그리스도는 그렇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세우고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러 오신 그리스도. 참포도 나무죠. 첫 번째 계명 사랑하시죠. 그렇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있죠. 이 로마서는 9장부터 그렇죠? 9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왜 끊어지게 된 것,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참 감람 남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을 보여주시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럼 이제 형제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는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죠. 너희가 잘나서 그렇죠? 잘나서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럼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방인의 시대에는 누가 버림받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육적 이스라엘이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만요? 완악한 자들. 그래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23절 24절이죠. 로마서 9장 여기 11장을 그대로 놓으시고 로마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 받았는데 뭘 받은 자입니까? 긍휼을 받았잖아요. 긍휼. 그렇죠? 긍휼을 받은 자들. 나머지는요. 긍휼을 싫어하잖아요. 긍휼을 싫어해요. 우리가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그 바리새인 율법에 먼저 받은 자들이 어떻게 완악하게 되는지를 쭉 보여주세요. 세례한테부터 서기관들이 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합니까? 세례하는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요 세리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더 자랑하니까요. 이제 대적하여 죽이는 것이죠.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그럼 완악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그들이 행함을 의지하고 행함. 그래서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구약에 법궤를 만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잖아요. 우사. 다윗 때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버스가 뛰니까 틀렸잖아요. 법궤는 메고 가야 되는데 마차에 싣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법궤가 뛰니까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죠. 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충돌했다. 여호와께서 충돌하여 저를 죽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어요. 근데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충돌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거짓된 자가 되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여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늘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셔서,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서 이방인인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오히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여기는 자들. 완악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게 됐다는 것은 율법 없이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대적하는 것, 충돌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끊어진 거죠.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믿음에 의해서는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들이. 근데 초림한 메시아는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끊어짐으로 이방인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시온에 오사.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하실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럼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가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 그게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다른 말로요, 시온의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서 그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거기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함께해서 밀과 보리의 결실이 이루어 가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역사와 가나안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땅을 빼앗기고 있는 자기 자신 이루어져요. 한편에서 이루어지는데 한편에서 내가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후회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죄,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니까 육신으로도 온전케 되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죄의 법을 섬기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의 몸 가운데서 공고한 몸 가운데서 구원 건져주실 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역사하는 곳에 은혜가 더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온 것에 은혜가 더하여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난 자요? 다윗의 자손.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귀와 같은 부정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게 없고 부정한 게 없고 불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너그같이.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왕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 블레셋 방백과 블레셋 다섯 방백과 그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을 복속시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네, 우리의 더러운 거. 또요, 불법의 역사. 블레셋은,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블레셋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 살아가는 땅은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3장 이하에 삼손 때 블레셋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니까 그 땅에서 결실과 감람원도 있지만 그 땅은 여호가 역사하는 땅이 되어서 그 모든 결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죠. 그걸 신약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쭉정이는 어디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결실한다고 그래요. 근데도 뭐가 있습니까? 쭉정이와 같은 외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외식이란 말. 그럼 거기서 외식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요. 기도하면 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외식. 사람 앞에 하게 하는 거. 특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외식은, 그렇죠? 손 씻고 먹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해도 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나오는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블레셋 대적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빼앗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나머지요, 블레셋 다섯 방백의 역사죠. 그래서 삼손 때에는 두 가지 역사가 다 나와요. 삼손의 역사는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삼손이 죽기 전에 하나님 삼손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사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사에 문 빗장과 그 다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헤브론 맞은편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복속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다윗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도 로마서 4장 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의 복이 뭡니까?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다윗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근데 왜 다윗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불법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에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거를 예수님이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끌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율법의 멍에 아래 있어요. 또요, 율법도 없이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온의 왕에게. 시온의 왕이 부정한 나귀와 같은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잖아요. 그럼 부정한 자로 율법 아래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사망이 역사하는데도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역사 아래 살아가죠. 해받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그들을 이제 새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는 자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의 일이에요. 벳바게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죠. 제자들은 포도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세운 나무예요. 그렇죠? 그럼 포도원에 이스라엘 족속을 누구에게 데려와야 됩니까? 시온의 왕에게 데려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멍에 아래. 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러운 나귀와 같이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왕에게 데려오는 거죠. 시온의 왕에게. 그래서 데려왔더니 이제 6절 이하에 보시죠. 이제 6절부터 세고 나가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죠. 나귀 멍에를 메어본 나귀 어미 새끼를 그 멍에에서 풀어서 데리고 와야 되고, 멍에 뭔지 아니한 나귀 새끼도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두 가지 일이잖아요. 그렇죠? 할례자의 사도도 되지만 이방인의 사도도 되는 것이죠. 이방인은 뭐가 없습니까?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할례자의 사도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합니까? 율법 아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 아래, 멍에 아래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데려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나귀와 나귀 어미와, 마태복음에서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시죠. 데려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 위에 뭐를 얹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지요. 겉옷을 얹어야 예수님이 타세요. 그럼 제자들의 겉옷. 그럼 제자들이 겉옷. 그럼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겉옷을 보려면 먼저 누구의 겉옷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겉옷이죠. 근데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죠. 능력이죠, 능력. 능력을 입은 자가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걸 아시죠? 그리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혈루병에서 노인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5장이죠. 옷술, 겉옷으로 번역된 게 옷술이에요. 옷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옷에 옷술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시죠. 뭘로요?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죠. 권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권능이죠. 근데 예수님은 병만 고칩니까? 다른 것도 하십니까? 말씀은 하나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사하는 말씀도 있지만 열매 맺게 결실하게 하는 하나의 씨 뿌리는 것도 하나의 말씀이고, 죄를 사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부자 청년을 온전케 하는 것도 말씀이죠. 죄를 사하는 것도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그 위에 자기 옷을 덮는다는 것은, 제자들도 그럼 예수님만 권능을 해갑니까? 제자들도 권능을 해갑니까? 그럼 제자들의 권능은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면, 그럼 그들이 나귀의 등에 제자들이 옷이 얹혀지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믿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권능 왜 행합니까? 내가 이렇게 권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어진 자는 이제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거를 왕이 임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야, 예수님은 33살이나 되셔가지고 무거운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가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나귀를 탈 때 왜 나귀를 탄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와 같은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뭐 보고 겸손하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낮아지심이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제자들의 주신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에 다 제자들이 겉옷을 올리죠. 겉옷을 올려요. 그러면 나귀 어미는 멍에를 메어본 자지요. 근데 그 멍에가 그렇죠. 율법의 멍에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겉옷을 올려서 율법의 멍에 아래서 저주 아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걸 가르쳐 주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걸 보여주시고 이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귀 새끼는요? 이방인은 원래 율법이 없었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뭘 입혀주십니까? 제자들의 겉옷을 얹어주어서. 예수님은 누구를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나귀 어미는 왜 안 탑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타죠? 유대인들 율법의 멍에를 메었던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봐야 되는 건, 자, 어미가 없이 새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끼가 없죠. 어미가 있어야 새끼가 있는 거죠. 먼저 된 자가 있어야. 그렇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도들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어미는, 자, 어미 혼자 가는 거 봤으니까 새끼를 데려갑니다. 새끼와 함께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죠. 그래서 어미에게 그 율법을 제자들을 말씀을 그들의 제자들의 옷을 그 나귀의 어미의 등에 얹혀주는 것은 그렇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그들이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자기가 먼저 행하고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어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세요. 누가 나귀 새끼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만난 자가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와 나귀가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힘든 멍에입니까? 쉬운 멍에입니까? 쉬운 멍에. 쉬워요. 그렇죠? 주님이 나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은 주께서 양을 어깨에 메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나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타시잖아요. 그 왜 위에라는 개념이 뭡니까? 멍에라는 개념. 멍에. 내 멍에를 메어준다는 개념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게 하니.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맸으니까
이 나귀 새끼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배우게 하시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뭘 배우게 하십니까? 뭘 배우게 하나요? 뭘 배우나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위에 옷을 얹었다는 것은 옷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먼저 멍에를 매는 나귀인 것을 보고 자기도 옷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옷을 얹어줘야죠. 그래서 누가 함께 하는 자요? 제자들이 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타면 자기 나귀가 되는 거예요. 누가 타면 해야 됩니까? 주께서.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어서 목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대속의 사역을 그 은혜를 효력 있게 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는 거예요. 제자들이 데려와야 되고 오늘도 그렇고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네?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를 증거해서 그를 믿는 자가 되게 해서 다윗의 자손을 주시는 왕으로 주시는 구원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렇죠?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고 그것이 멍에를 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여기 무리가 나오죠. 무리가 그렇죠. 무리가 있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죠. 무리는 그럼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다윗 자손을 쫓아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뭐 합니까? 소동하죠. 소동. 달라요. 전혀 다르죠? 자, 지금 그러면 자 무리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자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올라갔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서 올라갔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뭐 하고요? 소동하죠. 그럼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이죠.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까? 그 어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어미들. 그 어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그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씨의 개념이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의 개념입니까? 어미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렇죠? 두 아내는 뭡니까? 두 언약이죠.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리고 하나 먼저 하가를 말하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뭘 낳은 자입니까? 종을 낳은 자니 종 노릇하는 자를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어디에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아직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누구처럼요?
하가와 같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육체 안에서 율법을 따라 종노릇하죠. 그럼 종노릇하는 자들이 이제 다시 교인들을 바리새인들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교인 하나를 얻죠. 그러면 종노릇하는 자들이 나은 자들은 다 뭐 어떤 자들입니까? 종노릇하는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죠. 지금 있는. 그럼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소동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지금까지 모았는데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소동은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2번 소동. 소동이 땅을 진동케 하는 그 지진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근데 언제 소동합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하죠. 소동하는데 가서 갑니까? 가지는 않습니까? 가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노릇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제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따라서 배웠고 제사드렸던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먼저는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고 또한 이제 더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리고 소돔과 같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이 올라온 것이죠. 무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과 무리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르죠. 무리는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에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옷을 타는 거,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고, 그 무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대부분은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뭐 합니까? 두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두 개로 나뉘죠. 한 무리는요 자기의 겉옷을 길에 피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요 나무.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가지. 그럼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승리의 상징이죠. 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시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임한 자들이 뭐 했습니까? 승리하는. 자, 구약에서 애굽을 건널 때에도 애굽을 건너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 15장이 출애굽기 14장이 애굽을 건너는 장이고 15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종려나무가 없어요. 종려나무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를 만나야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는 거기서도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종려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어디에 깝니까? 길에. 근데 그 길은 누가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타시고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그 길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가십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럼 옷을 피니까 예수님 나귀를 타는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 가니까 옷이 더러워질 것 같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그 길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럼 그 길 위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렇죠? 그걸 본 자들이 그 길에 옷을 깔아요. 옷을 깐단 말이죠. 자기도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하고서 끝났습니까? 진리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생활을 자유케 하시. 예수님이 밟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리고 소경은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죠. 그럼 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왕으로 임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걸 보니까 자기 옷을 펴서 어디에 깝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까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길만 됩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의 종로로 탑니까? 죄가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합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니까 죄의 종로로 차지 않고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는 자들은요, 앞뒤가 있어요. 앞뒤에 예수님이 앞에서는 겉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뒤에서는요, 네. 무슨 나무? 종려나무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죠. 저 종려나무 가지고 뭐 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찬송하는 거죠.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호산나의 뜻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거죠.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보시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6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럼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여기 주의 이름은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약의 주는 주를 말할 때 때는 이게 아도나이에요. 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죠? 십자가에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주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니까 예수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죠. 여기 26절 시편 118편 26절에 뭐로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거를 보는 무리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근데 우리가 시편 118편에 보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로 오신 것이죠. 시온의 왕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은 본문이죠. 13절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온의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영적인 뜻을 알고 있는 거죠. 뭘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 시온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대로 지금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뭐가 있다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누가 흔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게 됐습니까? 아, 시온에 오시는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시온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심으로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온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그들은 뭘 지금까지 바라봤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이죠. 바라봤던 자들이죠. 그 위로를 바라봤던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근데 예수는 있는데 예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는지를 몰라요. 그 앞으로 뭘 이루어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럼 누가 기다립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기다리는 자죠. 이제 기다리니까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보내서 자기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네, 찬송하는 것이죠. 호산나. 이제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우리만 찬송합니까? 여러분도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시온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매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뭐하게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들 부르시고 나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는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만 그 마음으로 원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그렇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하죠. 왜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기는 아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무리는 경험했죠. 이제 시온의 왕이 자기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경험하고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제 뭐합니까? 증거하죠.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럼 왕을 만난 자들은, 이제 왕을 만났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왕을 만난 자들은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그들은 이제 구원을 입었으니까 다 됐습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왜 하필 나사렛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나사렛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나사렛인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거기는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고 말하죠. 선지자 예수. 그럼 왕이시면서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뭘 가르치십니까? 한마디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주의 몽에를 빼고, 그렇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걸 알고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늘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몽에 아래서 우리로 배우게 하셔서 오늘도 잘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이제 시온에 그 왕으로 임하시는 그 왕의 구원을 받은 자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는 자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강론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께서 그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임하시는 그 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의 겉옷으로 그의 길에 깔게 하시고, 그가 밟으시는 길마다 이제 우리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다윗 자손을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